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0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러분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2023년 고난주간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이스라엘 신하들이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나선 모습을 봤죠. 오늘은 벤하닷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이런 말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성을 철저히 파괴해서 먼지더미, 잿더미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위협이죠.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에 약탈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람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아 그들에게 부족할 뿐이다. 즉 아람왕의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쉽게 풀이한다면 만약에 내가 나에게 저항하면 너희 성읍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나의 병사들이 그 잔해를 한 줌씩 취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잔해가 모자랄 것이다 하는 위협이에요. 즉 지금 베나닷의 이런 맹세 가운데에는 강력한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자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다음과 같이 응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한다. 이 대답은 뭐냐면 전장이 끝난 순간이야 승패를 알 수가 있다. 옷을 벗어봐야 갑옷을 벗어봐야 하는 것이다. 함부로 미리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 즉 이제 이스라엘 왕은 결사의 각오로 항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용감히 거절했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베나닷의 맹세로 들어온 셈이잖아요. 그러자 또 아합이 베나닷에게 승리를 쉽게 장담하지 말라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군사력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나닷이
승리를 장담하고 거만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게 술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벌써 이 벤하닷은 이 사마리아 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이 막사에서 휘하 장수들과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그 가운데 부하들에게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진을 편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더 이상 사신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제는 사마리아 점령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 아람 왕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왜? 자신의 군사와 무기가 훨씬 뛰어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여러 차례 배웠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모르라는 거죠. 어쨌든 벤하닷이 취중에 내린 이런 무모하고 분별 없는 명령은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것으로 커다란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귀중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즉,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은 헛된 자만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소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으로 인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성공.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여기 이걸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죠. 세상 풍조, 가치관. 그러면 이런 걸 따라간다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악한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언하는 선지자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한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니에요. 아합 왕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죠. 비록 큰 무리가 침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복음이죠. 그렇죠?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이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리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기게 하시냐?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라. 이게 가장 큰 교훈인 거예요. 왜 구원하셨냐?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구절 첫머리에 보라 하는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어구로 번역된 말은 선지자의 예언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도입 문장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뜻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익명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9장에서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선지자들을 보호하시고 여전히 활동하게 하신다.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없어진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선지자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곧 파멸될 것 같아 보이고 사마리아가 몇 시간 안에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 것처럼 보였다. 아합의 목숨과 모든 보화들도 다 호전적인 벤하닷의 수중에 곧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 뭔가 강한 힘이 벤하닷도 아합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아합에게 설명해 주시고 아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하십니다. 돌아보면 제가 예수를 안 믿으라고 했을 때도 콜링을 거부하려 했을 때도 계속 보내셨어요. 그 은혜의 운명이 결국 이렇게 흘러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과정들을 인생들을 겪으면서 오늘날 보니까 여기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 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예전에 아합은 선지자들에게서 아무런 지시도 받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큰 위협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들의 지시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을 동안에는 거룩한 말씀, 신실한 종의 권면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죠. 아이고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그죠?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14절과 15절 보세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다. 이스라엘이 항상 걱정하던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군사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그렇죠.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죠. 자, 왕이 다시 선지자에게 질문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전투를 할 것이다.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고관 청년들이라는 것은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모두 232명, 소집한 군인들이 모두 7,000명이었다. 계수했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군사를 소집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따라서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라는 말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소집된 군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아람 공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면 다 준비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죠. 이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가 서로 계속 대화해요. 왕이 질문하고 선지자가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리고 왕이 선지자의 예언을 충실히 수행해가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젊은 군사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열심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지니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전능자의 손길이 항상 그들 편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에게까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아합에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는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요.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거역하는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망,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같이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역사를 체험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넓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믿어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으로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연약한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셉 형제를 위하여 또 기도하오니 그 폐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새 피가 돌고 그 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주를 찬양하며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